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사단마귀가 득실되어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종만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세웅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믿음의 아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음악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복된 그런 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유지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인주 권사님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보잖아요.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느끼는 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째로는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시내가에 이렇게 개울에 가잖아요. 시내가에 가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중앙공원에 호수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 호수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위에 있는 잉어라든지 피레미라든지 이런 고기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고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고기도 있고 숯불에 숨어 있는 고기도 있고 거기는 또 돌멩이 속에 이 다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위에 떠다니는 피레미라든지 잉어라든지 그런 보이는 고기를 봤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 속에 있는 고기든지 여러 가지도 점점 더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가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남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겨서 위대하게 섰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주 악한 왕,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아니냐, 민족끼리 이런 얘기를 해서 완전히 북원 우상 숭배를 하고 남쪽 여호사밧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어져요. 결국은 이것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의 다윗의 왕가 집안이 완전히 그냥 멸망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북한 이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80년 동안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이것을 안 속아 넘어가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북진 통일. 지금 80년 동안 더더욱 30년 동안은 더 심각하죠. 햇빛 정책, 햇빛 정책하고 해가지고 북한한테 친북한 쪽인 얘기를 하면 다 국민이고 언론이고 누구든지 박수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은 그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의 왕가가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모압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을 칠 때에 그때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작해서 싸워서 저 모압과 암몬을 치는데
우리가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적 느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 왕이었는데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난리를 피워서 박살이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죽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죽고 손자들도 다 죽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서 버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이긴다 그러는데도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 한 명이 있기는 하는데 그놈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10에서 100가지 전부 다 반대하고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데려오는데 신하가 그럽니다. 앞에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번 전쟁은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미가야 당신도 그냥 반대하지 말고 이긴다고 좀 해라.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왕궁에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이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새 우리말로 하면 아합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고 네 진짜 얘기를 좀 해라. 네 진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내가 좀 기도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좀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시는지 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고 없어져 버리는지 답답함을 이런저런 거 많은 기도를 통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 한참마다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는 숨기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는 숨기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게 시간을 좀 더 줘라.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그렇게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를 깊이 합니다. 깊이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 이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천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쫙 세상에 움직이는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 아합을 내가 데려와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죽여야 될 텐데 저놈 아합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랬더니 막 천사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안 할 수는 없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안 죽으려고 자기 이 투구와 갑옷을 여호사밧 왕한테 입히고 자기가 타는 이 말의 전차, 이 아합 왕의 전차를 이 여호사밧한테 맡기고 이 아합 왕은 남루한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저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하면서 야, 중요한 것은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죽이면 전쟁은 이긴다. 아합을 잡아라. 그랬더니 전부 군인들이 아합이 몰고 가는 이 투구를 쓰고 이 그다음에 이 갑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는 거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병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 이놈은 아합이 아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 아합을 죽이면 여호사밧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소리치니까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합의 이 모르는 무명의 병사가 활을 썼는데 그 활이 아합한테 맞고 아합이 그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 소망 중에 하나는 나도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좀 잘 아는 목사가 좀 영적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에 숨겨진 것들을 더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조금 더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보면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환경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거는 언제 몇월 며칠 날 언제 설교한 거고 나오는데 설교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프린트해 내면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5개를 가서 5번을 설교했다면 다 프린트 해가지고 꺼내서 보면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성경에다가 이거는 2003년 몇월 며칠, 2007년 몇월 며칠 이렇게 성경에 써놓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설교를 5번 했네, 10번 했네, 똑같은 설교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설교 원고 하나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처럼 요새는 또 대학 교수들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바뀌어가면서 지식이 워낙 발달되어져 가기 때문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계속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헌법 교수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대로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헌법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의 믿음과 성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또 다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벼가 우리 토종벼였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통일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볶는 벼는 그때 벼하고 또 다른 벼잖아요. 그죠? 똑같은 쌀밥인데 다 달라요.
그러게 하나님도 그런 시대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냐면 마지막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이제 하루 이틀 전의 말씀인데, 감람산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을 내가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고서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동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 감람산으로 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베다니로 넘어가요. 근데 그 산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금방 말씀하신 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재림, 이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없이 그냥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에 걸렸다 그럴까, 이런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걸 역사로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역사를 정말로 제가 잘못 알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상적으로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조선을 너무너무 띄워요. 조선이 가장 비참한 역사거든요. 고려 시대보다가도, 고구려 시대보다가도 조선이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인데, 오늘날은 조선을 막 너무 미화시키잖아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종인데 그게 무슨 좋은 나라예요. 이건 비참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파괴되어질 때 그 비참함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 파괴되어진 이 8월 달에 되어지면, 그 성전 파괴된 때가 되어질 때마다, 쉽게 말하면 매년은 아니지만은 그 성전 파괴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AD 70년에 오늘 말씀하는 이 성전 파괴가 되잖아요. 이 성전 파괴될 때가 언제 성전 파괴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하고 같은 날 또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사는데,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우리가 세계사 하면서 공부할 전 십자군 전쟁 13차까지 갔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 유럽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이 팔레스틴과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35만 명을 죽입니다. 십자군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었고,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7세기에 이슬람 그 마호멧이 나타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슬람 이 신전이 세워지는데도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 프랑스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 그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유대인 여자들을 강간하고 잡아오고 죽이고, 이 엄청난 이런, 이렇게 조례라 그럴까?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전 파괴된 날이 이루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벌써 그 전부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다 죽는구나, 작살나는 거, 이걸 유대인들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화는 아예 정말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 또 이렇게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 끝이 아닙니까? 이 세상 끝에 그럼 징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지금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서신들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똑같은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징경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그게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목사, 거짓 이렇게 이단, 사이비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의미상 진짜 구약이 있던 선지자 아니고 의미상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선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먼저 전해 가짜를 전하던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뭐냐면 첫째,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너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가 미혹하고 가짜가 미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 자신도 미혹하고 세상도 미혹하고 이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미혹이에요. 종교적 미혹. 그래서 이 종교적 미혹에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시키면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불신자겠습니까? 성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신자들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진다. 신앙 가진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미혹 안 당해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미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에 미혹되냐면 환경에 미혹된다. 환경. 난리와 난리가 있다. 난리와 난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의 시작이라. 난리와 난리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니라. 조금 무슨 이런 난리가 있고 조금 무슨 문제가 있고 좀 있다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뭐 아니다. 그러면 지금이 더 예를 들면 난리와 난리를 얘기했으면 지금이 더 마지막 때일까요? 80년 전 6.25 사변 때가 더 마지막이었을까요? 6.25 사변 때가 더 난리죠. 그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났고 민족이 민족을 쳤고 나라가 나라를 쳤고 미국과 소련이 붙었고 중공이 붙었고 16개 국가 중공이 붙었고 그렇잖아요. 6.25 사변은 6개월에 끝난 거예요. 민족과 민족은 6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미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서울 수복하면서 북한 인민군 계례당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싸움입니다. 130만 중공군이 들어옴으로부터 3년 동안 시작되어지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남북의 전쟁이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앞장서 가잖아요. 미국의 힘을 얻은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그 원수인데도 중공을 친중으로 섬기고 친북으로 하는 넉빠진 인간들이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어디 가서 천안문에 가가지고 정승절 갔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정승절. 가짜거든요. 정승절. 중공은 2차 세계대전 때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일본과 싸운 적도 없고요. 소련,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독일과 싸운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공에게 있어서 정승절이라는 것은 국민들 선동을 위한 가짜예요, 가짜. 이 가짜에 박근혜가 왜 거 가는 거예요? 그럼 미친 짓이죠. 가짜에 왜 가요, 가짜에? 진실에 가야 되지. 그런 세상에는 전부 다 속이고 이게 나무에서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와 타락부터 매 시대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때라고 특별하고 저때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 세계 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요. 예. 전 어디에나 기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기근이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지진 아니에요. 이런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지진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기근이에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런 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뭐 나라와 나라 테러가 일어나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주의 종들은 진짜 성경을 좀 안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갈라졌고 그럽니다. 갈라졌고. 이게 5대양 6대주의 갈라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지진이겠어. 5대양 6대주가 여러분들 한번 이 지도에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지구의 판을 한번 보세요. 그럼 12,000년 12만 년 전에 뭐 이 판이 갈라지고 몇 년 후에 또 갈라지고 어떻게 갈라지고 이 판이 처음에는 하나로 덩어리가 하나였다.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하나였다는. 그런데 이것이 몇만 년씩 흐르면서 판이 갈라졌다고 지질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이때 갈라졌으며 세상이 갈라졌으며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오대양 육대주가 하나로 붙어 있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네 번째 날에 뭐라 그래요? 묻이 드러나라 하며 그대로 되었고 그러잖아요. 그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지금 오대양 육대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러면 단수를 써야 되겠어요? 복수를 써야 되겠어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호주도 하나, 아시아 유럽 하나, 저자 아메리카 하나, 이렇게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수많은 섬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단수로 써져요. 그냥 묻 하나로 드러나져 있었대. 그런데 그것이 갈라졌대. 오대양 육대주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섬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사람들이 막 기절을 했겠죠.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땅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난리를 피워서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몸부림치기를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지진, 이런 기근, 이런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치고 나라가 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거 전쟁은 전쟁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들이 뭐냐면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놈이 칼 들고 들어오는데 서서히 들어와요. 도둑놈이 올 때는 야, 내 한 달 뒤에 갈게. 이제 28일 남았다. 그 다음에 칼 보여주고 이때 이거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망치 보여주고 이것도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들어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진도 하루아침에 턱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근도 한 번에 턱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전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겨주는 거 다, 이놈 지놈 이렇게 넘겨주고 감옥 가게 하고 다 이렇게 서로 잡아 죽이고 말이죠. 미움을 서로 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이 쭉 살아가면서 볼 때 진짜 욕 안 먹는 목사는, 저도 욕 안 먹죠, 그죠? 욕 안 먹는데 욕 안 먹는 목사는 가짜일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 전초 가정을 조그만한 거 우리가 하나씩 맛보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거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정부가 뭐라 그래요? 19명 이상 못 모여. 몇 명 이상은 안 돼. 그 큰 막 수만 명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도 19명밖에 안 돼. 인터넷 예배 드려. 비대면 아니 성경에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비대면 결혼해라. 그건 뭐예요? 호적으로만 결혼하라는 거죠. 비대면 결혼해라. 비대면 결혼. 그런데 요새는 뭐 그 반대로 그러잖아요. 호적에는 안 올렸는데 같이 살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실혼이라 그러잖아요. 사실로 보면 부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부부 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비대면 예배드리라. 하나님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고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 예배는 대면 예배인데 이걸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면 거기서 다 따라가야 된다고 막 떠들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미혹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싸워 광화문에 나가고 청와대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다 죽일 놈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감옥 3번이나 갔는데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 3번이나 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7계명을 해가지고 바람 피워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사기쳐가지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사람 죽여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건 아니다 성경은 이거다라고 떠들어서 그래가지고 밑보여가지고 3번씩 감옥 갔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은 전부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분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400명이 전부 다 아합 당신 전쟁 이깁니다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알아야 되는데 근본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미혹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이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한 언론만 거짓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언론들은 바른 것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절대로 선동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전부 다 선동하면 국민들은 다 선동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래 청와대에서 구설을 했다, 비약을 가지고 섹스 파티를 했다 하면서 막 그냥 한 달 내내 떠드니까 탄핵해라 탄핵해라 다 떠들어 버렸잖아요. 사실인 줄 알고 사실이 아니라 어때 너무 부도덕하다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다 뭐 미혹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한두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이 뉴스 듣고 이 인터넷 듣고 이 유튜브 듣고 이거 설교 듣고 전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미혹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과 1대1로 앞에 서서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제자들은요 주님한테 질문을 참 잘해요. 오늘도 감남산에 왔을 때 주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계속 물어요. 낮에는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니까 저녁에 와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왜 우리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만 자꾸 말씀해 주십니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데려다니다 보면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거 뭐야? 저거 왜 해? 계속 묻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진실을 가르쳐줘요. 그전에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전 못 알아듣게도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직설적으로, 질문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지도 않고, 둘러서 얘기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뭐 하지 말고, 성경책을 내려놓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를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진짜 어떤 게 진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이게 맞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이끌림을 당하고 주님 앞에 잡혀져 갈 수 있을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부터 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당해서 다 망해버렸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참 선지자들은 한두 명 몇 명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어지고 참 선지자들이 20-30명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지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을 돌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선동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미혹되어져서. 성경적인 미혹되어져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선동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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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를 내달라 바나바를 내달라 미혹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그 미혹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는 숨기고 계시다. 왜 숨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기도할 시간을 더 달라. 진실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다고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쫓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에서 이거 보면 진짜 한국에서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좀 더 깊이 해보면,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짜 한 손에 성경 붙잡고, 그 성경 잡은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님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잘못할 때가 많고 저도 잘못 전할 때가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400명이 다
가짜를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숨긴다. 진실을 쫓아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를 가르치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참 메시지를 전했던 유일한 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하다못해서 감옥에 가 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민가해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야, 너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봐라.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행하는 것 그대로 보고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기머거리가 들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영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품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건다고 그런 무엇인 것에도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붙잡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때리고 멸망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미혹을 받아서 죄짓고 타락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다음 교회 시대가 되어지는 이 시대까지도 2000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성찬식까지도 잘못을 해서 죽은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믿음을 버린 자도 많고 잘못된 성도들이 부지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 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 걸어가는 길이 좀 외롭고 답답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견디는 자 되어서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